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쁨입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고 근심을 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얻어지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아들이시는데 하물며 새보다 훨씬 귀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기쁨이라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뭘 본받을 게 있나요?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 복음을 누리는 그 기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평상시와 다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의 분위기와 로마서 9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8장은요,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탄과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 중에서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결혼 반지의 가장 빛나는 보석의 영롱한 부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감격이 됩니다. 복음의 환희와 기쁨과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감격스럽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어느 순간에 읽어도 감격이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 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바울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록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감탄하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감탄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 확신에 차 있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을 고백하며 감탄과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환희에 가득하고 있는 그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 딱 넘어와서 갑자기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근심이 내게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장과 9장이요 시간을 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8장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9장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8장을 기록하고 9장을 기록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막 8장에서는 활짝 웃고 기뻐하고 감격스럽고 마치 햇볕이 찡하고 내리쬐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데 9장에 와서는 갑자기 구름이 딱 껴서 근심과 우울이 있는 장이 9장이거든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다들 바울 안에 어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8장과 9장에 이렇게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 되어질까요? 오늘 사실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기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 복음의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쁨이 크면 클수록, 감탄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근심이 생겼을까요? 나는 이런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데 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과 환희 뒤에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요, 큰 근심이 생긴 거예요. 복음의 환희가 크지만 그 복음의 환희 뒤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큰 고통, 멈추지 않는 고통이 바울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고륙, 나의 친척,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요,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따라와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핍박했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족,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을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곳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습니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의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바울처럼, 모세처럼 애통한 마음이 있나요? 목사님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겠죠, 그렇게 너무나 아니라고 평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요, 마땅히 로마서 9장의 안타까움과 근심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환희와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환희와 감격 뒤에 있는 근심과 아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바울의 이 근심과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의 마음이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깊이 알고 누리지 못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점점 무디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이렇게 성도님들이 초청해 주셔서 식당을 가거나 맛집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왜 미안한가 하면 집에서 라면 먹고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고 미안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맛있는 음식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마땅히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애통함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한 성경이 뽑으라면 로마서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로마서 안에 내용들을 잘 함축해서 잘 정리한 성경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에베소서 2장을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요, 에베소서 2장에 잘 정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어땠던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해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다 쌩쌩하게 살아계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2절, 3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의 삶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론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전반부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아까는 죽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져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회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원래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 쳐져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다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툭 튀어나와서 막 기록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다음 챕터에 나와야, 다음 본문에 나와야 될 건데 하고 미리 너무 감격스러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시에는 지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괄호를 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어가려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대요. 일으키셨다는 말은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그전에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을 따랐던, 세상에 쫓겨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제는 세상에 따라가는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는데,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감격스러웠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하셨어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유, 목사님 지옥이 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요새 인기 없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 지옥에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있던 것을 봤다면, 그 지옥에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봤다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않을까요?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저 먼 훗날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배부르고 호화롭게 삽니다. 그러나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였던 나사로는 개들이 헌대를 핥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었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죠. 부자는 음부에 목이 타고 고통 중에 높은 곳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부자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한 번만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상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형제가 있는데 5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한 번만 보내줘서 우리 5형제에게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말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서야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낼 수가 없죠. 이제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는 천국과 지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정말 지옥 속에, 멸망의 길 속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았다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화를 내는 원인을 제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적으로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내 마음도 망가집니다. 화를 내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단절되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원인이 있고 다 결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온 삶의 원인이 있는데 죽으면 끝! 결과가 없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왔던 인생은 그때가 되어지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동시에 탄식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바울의 이 근심과 고통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양심이 성령님의 통제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큰 고통,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8장에서는 기분이 좋았다가 9장이 슬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이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짐승과 동물과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동물들은 양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양심이 완전히 다 타락해서 양심이 다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있지만 양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벌 받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빳빳하게 들고 나 아무런 잘못 안 했어. 그런 사람은 양심이 타락한 거죠. 그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죄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예민한 거예요. 그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 이렇게 윤동주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 앞에 자기는 근심하고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화인이 무엇인가 하면 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당시는 노예들에게요, 하인들에게 이 직인 같은 불도장을 찍습니다. 불도장을 찍으면요, 그것이 다 타잖아요. 그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딱지를 간자요, 나중에는 굳은 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아무리 때리고 긁어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굳어져서. 우리의 양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그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진 것. 이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간혹 텔레비전에 연쇄살인범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푹 쓰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나 쳐다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거든요. 양심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져. 이 말이 다른 말로, 이 말을 원어로 잘 정리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양심이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우리의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데, 복음을 믿지 않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사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양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마음이 근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의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이 근심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나요?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구원과 은혜를 누렸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게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베데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영화 중에 독일의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독일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자기는 저항 운동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곳에 같이 끌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항 운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을 벌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온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음을 치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잘못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것 하나로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었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졌고 조국과 민족이 이렇게 멸망 직전에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것이 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겉으로는 세상 속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들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만 머물지 않고 로마서 9장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근심과 고통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감격과 은혜가 있고 로마서 9장의 근심과 고통이 함께 있어서 균형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단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격과 동시에 근심과 고통이 함께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